조선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 얼굴 뵈니까 보름달처럼 훤해서 잘 지내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명절 끝의 주일이어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명절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목표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진지하고 아름답고 주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살아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종교적인 사회인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모든 사회 구조가 종교랑 깊이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비종교적인 사회에서 눈만 돌리면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종교적인 삶을 산다. 매 순간순간을 예배드리듯이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내세우는 것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며 감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된 거죠. 그 장소가 예배당이고 그 시간이 주일이고 그 형식이 예배, 특별한 전례, 특별한 형식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온 삶과 피를 다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사이의 만남인 거죠. 그래서 예배의 모습은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친목 모임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뚜렷한 목적과 뚜렷한 신분에 의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감격, 감사, 그리고 정말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고 깊으신 사랑,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사이에 정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거룩한 예배라고 하고, 이 거룩한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모임이 그 어느 시간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일하는 것도 즐겁고 친구 만나는 것도 기쁘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나고 받아들여지고 용서받고 새롭게 창조되는 이 예배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뜻깊은 시간으로 내 인생에서 자리매김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오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정성을 다하게 되죠.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고 하나라도 더 챙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그런 정성,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의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을 어떤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시간 테이블에 있어서 주말이
쉬는 날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회에서의 평일이 부차적인 날이고 주일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프로그램을 주일을 중심으로 짜게 되는 거고 우선순위를 주일에 놓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지각할 수 없습니다. 지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지각할 수 없는 겁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절대 좋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늘 지각하게 하고 늘 졸게 하는 게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나고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날을, 주님의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온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런 그 자세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듣는 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홀딱한 시대에 정말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성경의 기초에서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 주는 것,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가 어떤 분야보다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일에 집중성을 가져야 되고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야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 되고 여러분들은, 교인들은 수동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예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죠. 첫 번째 드리는 것은 고백입니다. 교회는 다른 모든 것에 없어도 좋은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위험과 어떤 고민과 어떤 캄캄한 상황을 맞이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다 사는 곳도 다르고 생김새도 틀리고 직장도 틀리고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삶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고백입니다.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굉장히 겁도 많고 다혈질이고 우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사후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초대기의 이후로 교회의 기초라는 반석이라는 그런 은총을 입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짧은 이 답변 하나, 물론 그 말 하나 했다고 다 된 건 아니겠죠.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은 다른 건 다 달라도 좋은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순간순간 또는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총입니다. 기도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누가 죽이고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것을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니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기도도 아주 은혜롭게 준비했습니다. 대표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때는 두렵고 떨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고백은 또한 찬양으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옛날부터 음악이 발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저는 맞추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노래를 좋아 음악적인 감수성이 있어요. 어렸을 때 계속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박자, 음정 이렇게 잘 맞춰요.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참 성가를 잘합니다. 괜히 오늘 찬양도 정제되어 있는 깔끔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동감하고 아멘하고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뭐 산발짝 더 나아가서 성가대에 앉는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이 더 활발해져야 돼요. 보통 그 활발한 교회에 가면 특징이 모이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타맨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모이면 잘 찬양을 안 하는데 다른 교회 그냥 모였다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찬양부터 시작을 해요. 찬송가도 하고 복음성가도 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그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열린 예배라고 해서 아예 대예배 시간에 찬양을 한 20분 동안 쭉 불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뭐 다쳤던 거, 금심,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활짝 오픈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찬양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음률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이 많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교회가 조금 더 은혜로운 고백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제가 볼 때 찬양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예배 전에도 좀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오후 예배 때도 주로 성경 공부나 강연을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충분히 찬양을 통해서 성경 공부와 강연이 이성적인 분야의 신앙이라면 찬양이나 이런 것들은 감성적인 분야의 신앙이거든요. 이 두 개가 좀 조화를과 균형을 이룬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잘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 그냥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엮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드리는 것은 간증입니다. 간증. 교회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사실 설교도 간증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쭉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깨달음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단지 공적인 방법으로 증언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은 사적인 간증이 되겠죠. 교회에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에요. 사실 초대교회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예배 형식도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뭐 했겠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같이 밥 먹고 우리 성찬식을 하지만 사실 성찬식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모여서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변변치 않지만 빵 먹고 포도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저녁 때우고 그러면서 서로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어. 이런 내용들이 같이 공유되는 것. 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았네. 나 이런 체험을 했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체험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많은 교인들에게 같이 전달될 수 있는 것. 희망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희망의 바이러스를 펼쳐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모이기만 하면 너무 불평불만이 많은 곳. 그런 조직은 가지 말아야 돼. 거기 갔다 오면 괜히 인생에 힘이 빠지는 곳. 이런 데 가지 말아야 돼. 교회는 희망의 바이러스가 충만해야 돼. 교회 오기 전에는 절망적이고 살고 싶지 않고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옆에 있는 저 교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맞아.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을 수 있지. 나도 해봐야지.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면 저는 암에서 난 경험이 없는데요. 간증이 꼭 불치병에서 나왔고 망했다가 일어서고 물론 그런 것도 큰 간증이 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간증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간증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지난 한 주간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느낌들, 이런 작은 체험들, 이런 것들이 간증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간증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체험하고 느낀 것을 다음에 다시 간증하고 그 간증을 내 체험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공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들, 기도와 찬양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예배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인데 그곳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요소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아까 말했던 그 고백,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믿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갈릴리 출신의 30대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에 와서 온갖 모함과 모략을 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분의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한 죽음이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모인 겁니다. 이 믿음이 붕괴되면, 이 믿음이 약화되면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교회를 전 세계로 확산시켰던 가장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요소입니다. 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구체화되어 있게 돼 있고 실행화되게 돼 있고 물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2장에 이 교인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불구하고 떡을 떼고 자신의 재산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교회의 물적인 기초는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실 예배는 다른 데 가서 드려도 돼요.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드려도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모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선교 역사를 펼쳐가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안 모이면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 성수만 하면 되냐?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 나는 진짜 신앙이다. 이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주일 성수하기가 옛날에 비해서 대단히 어려워요. 사회 구조가 쉬는 날은 많아졌지만 주일 성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오늘 못 왔는데 하나는 얼마 전에 새로운 직장을 얻었는데 인터뷰할 때 주일은 쉬게 해준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데 찾는데 되게 먹었습니다. 다 오후 예배 한 6시나 7시쯤 드리는 저녁 예배가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간신히 찾아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만 어쨌든 이것도 정당한 건 아니에요. 사실 11시 예배에 정식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한동안 전시회 준비한다고 어제 아침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침 7시까지 꼴빵 앉아서 또 작업을 하더라고요. 7시에 잠들면 8시에 깨우려다 못 깨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 구조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우리들이 주일 성수를 하기 어렵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사람은 좀 더 쾌락적이고 놀러 가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건이 잘 안 돼. 이런 구조로 바뀌어 가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주일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형식과 예전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물적 토대의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 땅에 펼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물적인 토대는 헌금입니다. 교회는 재정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헌금 때문에 굉장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옛날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는데 80년대 이후로 산업사의 성장과 함께 교회도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외형적인 것을 키우는 것, 멋있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대규모로 보이게 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호화스러워졌습니다. 그 호화로운 교회를 운영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교인들한테 헌금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게 관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헌금의 숫자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떤 게 하면 한 30까지 40까지 됩니다. 헌금을 걷는 방법도 굉장히 교묘해졌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헌금하는 것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헌금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에 헌금을 걷는 현상이 그냥 부정적인 것이 많으니까, 또 그 헌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현상이 일반적이니까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나는 헌금을 안 해. 이것 또한 바른 방법은 아닌 겁니다. 바른 개혁의 방향은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출 구조를 정당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향을 취해야지, 나는 저게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겠어, 이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헌금은 11조입니다. 11조.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89년도에 목사 임직받아서 한 25년 설교를 했는데, 제가 기억에 헌금 설교 한 5-6번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도 헌금인데 헌금을 잘 해요. 또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헌금 설교를. 근데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헌금은 딱 얘기하면 수십 가지 종류가 있지만 딱 얘기하면 11조도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입고 거주하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원천이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노동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한 물질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찬양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의 유혹이 무지하게 갈수록 커지는, 뼛속까지 자본주의가 되어버리는 이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 악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강화해 가는 것,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본적인 사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10개 중에 9개를 주시고 하나만 하나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도 아까운 게 없는 거죠. 결국 믿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건데, 내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네? 힘들은데, 이 사고방식이 이 방향에 있으면 내기가 어려운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따뜻하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10분의 1이 플러스 돼도 할까 말까 하는데 10분의 1을 빼낸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증언들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렙과 과부 이야기 나오죠. 사렙과 과부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밀가루 조금 남은 거 어린 아들하고 하나 딱 붙여먹고 죽어야지. 그럴 상황에 예언자가 가서 도와주기는커녕 그 떡 내가 먹자고 합니다. 아마 이런 목회자가 오늘 신문에 한다면 돌 맞고 죽을 거예요. 수천 개 악플이 달릴 겁니다. 근데 이게 사렙과 과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입고 살아가고 공부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이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드렸더니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책임져 주시고 풍요롭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람다 과부도 그렇고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11조 한다고 금방 그 사람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뭐가 확 그냥 풀립니까? 아니에요. 11조 하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때로는 굶을 각오도 해야 돼. 이게 소중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굶을 각오도 하겠다.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련 포기하겠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표현이 11조인 거죠.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요, 10분의 1이 양이 많기 때문에 못해요. 100만 원에 11조는 1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에 11조는 100만 원. 야, 이거 가지고 내가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뭣도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못하는 거예요. 결국 기본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이 내 능력과 내 현실에서 기초에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기초에, 이 단순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앞으로 살아갈 것, 내가 생각하고 먹고 자식 키우고 미래 노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믿음 위에서 새로운 기적을 체험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11조를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거나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뭐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결단이 없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와 그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했던 정말 새로운 삶의 역동성, 삶의 기적,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신앙인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늘 내 이성과 내 생각 그리고 내 한계,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경향을 탈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상하시는 바로 그 점이에요. 왜 그렇게 못하냐는 겁니다. 왜 너의 삶의 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왜 그 결단을 못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환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입니다.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헌금에 대한 바른 관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바른 관점, 주일 성수에 대한 바른 관점, 모임에 대한 바른 관점, 그리고 우리 삶을 구석구석에 제어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이 자보라 시대에서 물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구조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 마음을 기뻐하면서 오느냐, 잘 안 되죠. 난 잘 안 되니까 교회 안 나올래. 그러지 마시고. 잘 안 되지만 예배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설레고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으로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나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내 평생 동안에 주님의 주의를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결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욕망을 꼭 해야 될 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서로 각각 분야가 다르지만 그 뿌리는 같이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인 사이든 자식이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고 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막 노동을 하더라도 그에게 선물도 하고 싶고 그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신앙 고백과 물질, 사랑,
이것은 다 구분은 되지만 뿌리는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든든할 때, 이것이 정말 무리 없이 잘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그렇게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 작은 교회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사람의 모임과 물질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합되고 하나가 잘 어우러질 때 그 교회가 크기에 관계없이 살아있는 교회,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과 결단 속에서 삭개오 작은 교회를 작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이곳에 오면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예배가 소중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뜻과 또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만나 새로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삭개오 작은 교회가 새로운 내일을 모색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마음을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더 강건하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